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정하신 뜻대로 하시고. 우리 마지막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란 말 그대로예요. 중국에서 활동했던 우리 선교사 네비우스가 창안한 선교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토착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놓여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토착인들이 토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자전. 두 번째는 토착 교회가 그 교회를 섬기고 심우하는 목회자를 부양하고 그 다음에 후원할 것을 약속하는 자립. 마지막 세 번째는 토착 교회의 문제를 그 교회의 성도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방향으로 끌어가는 자치. 이렇게 세 가지 기본 큰 틀 속에 조선을 향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땅을 향해 나온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백그라운드는 참 다양했어요. 나라가 달랐고요. 출신 지역이 당연히 달랐고, 언어도 틀렸고, 또 피부색도 달랐고요. 심지어 그 안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서로 자신에게 익숙함을 안기던 과거의 삶을 잠시 내려놓은 채 조선의 현실과 그 실정에 맞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교 활동을 펼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조선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 또 몇 달 동안 배탈과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선의 음식을 끝까지 고집하였고, 조선식의 옷을 입었고, 심지어는 조선말을 배워가며 한자가 배제된 순수 우리말로 이루어진 성경을 편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920년에 찾아온 미국의 경제 대공황, 1940년대에 선교사의 강제 귀국, 그리고 1960년대에 이루어진 선교사의 철수까지 이처럼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린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 결국 그 선교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교, 이 미션은 미토, 보내다, 또는 미시오, 보냄이라는 라틴어의 그 어원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거나 누군가를 통해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 행위적 표현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는 지난날 세계 기독교로부터 받았던 선교의 특혜, 선교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우리 한국교회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2011년 그 한 해에만 해도 23,000명이 이르는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전 세계 2위국이라는 영예를 이렇게 안기도 했어요.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불모지였던 그 동방의 작은 나라, 드러나지도 않는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은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이제 한국교회가 행하던 선교 사역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단기 선교의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단기 선교.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성도님들이 현지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선교 활동에 이렇게 동참하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 여행이에요. 그냥 어떤 선교 활동보다는 그곳을 탐방하고 탐사하는 선교 여행조차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동력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 갈피를 잃어버린 그 사역 위에 이젠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자유를 잠시 절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겨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확인해 볼까요?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선교사 또는 목회자 이처럼 특정 소수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사명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공동체성이 메말라가고 또한 개인 구원이라는 그 편협함 속에 함몰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전도란 신앙생활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한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상명령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총 5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와 앞에 넘버링을 해놨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고, 두 번째 제자 삼고, 세 번째 세례를 주고, 네 번째 가르치고, 마지막 5번째 지키게 하는 것. 맞아요. 이 5개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5개의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개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주관식 아니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오지선다입니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자랑하시던 찍기 실력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2번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찍기가 맞았습니다. 맞아요. 2번입니다. 제자 삼아 이 포인트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현재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5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동사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 4개는 부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하나의 꼭지점을 향하여 나머지 4개의 사역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서포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지런히 찾아뵙고 그렇게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에는 한 주에 3-4번씩 이렇게 신방을 제가 할 때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절기를 이용하여 또한 세례를 베풀고 또한 1년에 한 2차례 제자훈련을 진행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요, 정확히 딱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의 꼭지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라고 말했던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힘껏 붙들며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놓이는 그 순간에도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그분의 경륜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귀한 사명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란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익숙하죠? 전도란 무엇이냐? 다 알고 계신 것 같잖아요. 전도란 무엇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저희 제자 삼는 교회 우리가 행하게 될 그 모든 선교 사역은요 그냥 행위에 초점이 맞출 뿐입니다. 향해 나아가고 돌아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했구나, 움직였구나, 이렇게 행위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채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사명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성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죠. 화목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러한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틀어진 그 두 원수를 적극적으로 화해시키는 모습, 그것을 성경을 가리켜 화목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영어 성경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reconciliation, 이 단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익숙한 단어시죠? 그런데 지난날 우리 교회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전도를 오해하였고 또한 선교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들에게 익숙한 레지덴셜 스쿨입니다. 기숙사 학교. 이제 매년 9월 30일이 되면 캐나다는 Truth and Reconciliation,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진실과 화해의 날, 맞죠? 진실과 화해의 날,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렌지 셜츠데이로 더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 땅에 먼저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선진화시키고 계몽시키다는 명목을 가지고 기숙사 학교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150년간 지속된 이 기숙사 학교는요, 원주민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딱 분리시킨 후 강압적으로 서구식 문명을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교에 입학한 우리 아이들은요, 모국어 대신 영어만을 사용해야만 했고 서구식으로 옷을 입어야만 했으며 졸업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부모님과 일절 만남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더 자라나 학교를 졸업하여 다시 예전의 그 원주민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까? 문화의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잖아요. 문화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결국 술과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던 것.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선봉장으로 나서서 이렇게 전투지휘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제 급격한 이제 부흥을 경험한 미국 기독교는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치 서구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세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레이더에 딱 걸린 게 바로 캐나다의 원주민들이었어요. 정부도 물론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만약에 종교기관이 캐나다 땅으로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운영할 시 세금을 걷지 않겠다. 또한 지원금을 이렇게 보조하겠다. 이러한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종교와 세상의 권력이 서로 결탁하여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제 카톨릭,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이 땅에 들어와 기숙사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선교라 믿었어요. 가르치겠다. 우리는 행하겠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좋은 취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그 전도, 그 선교, 그들이 남기고 간 그 족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입니다. 한 가정과 한 개인과 한 사회와 공동체를 산상조각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이제 와서 돈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과연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화목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에게 위탁하신 화목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재 이 시대에 우리 원주민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곤 합니다. 제가 지금 150년 전에 일어났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거대한 담론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현실감이 조금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제가 피부에 탁 와닿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작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잠시 가족들과 함께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보내는 스케줄이 너무나 타이트했기 때문에 만나야 될 분들도 많았고 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 다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만 이렇게 안부를 묻고 말았는데 그중에 통화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여동창인데요.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요, 결혼을 하며 믿는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따라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출입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남편이 직업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집을 자주 비우는 일들이 많았고 또한 남편이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데 많은 비용을 허비했기 때문에 결혼 후 약 2년 동안은 분가하지 않고 시부모님들과 함께 한 집에 모여 살 것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도 처음 출입해 본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으나 무엇인가 좋은 말인 것 같았고
또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시어머니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막 하시고요. 그리고 막 자신을 이렇게 식모 취급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집에 손님이 계실 때는요, 누구보다도 나이스하시고 누구보다도 자상한 어른이지만 단둘이 남겨졌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의까지 합세하여 자신을 못 살게 구는데 정말 지옥 같던 시간이다. 그렇게 그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하루 일상은 다음과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점심과 저녁 시간, 그 하루 중 유튜브를 찾아가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라고 외치고, 또 집에 교우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친구는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자신과 한 집에 지내고 있는 그 한 사람, 시집 오기 전부터 우리 예수 믿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였던 그 시부모, 그 식구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끝내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일아, 혹시 네가 다니는 교회도 그러냐? 나는 캐나다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 그 교회에 내 자식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교회에 가보니까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데, 나는 지금껏 그 끔찍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그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하다, 그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미안하다 한마디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그 화목함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 시대의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한 이후 한 절을 건너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전도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요, 주신 복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까?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온 열방에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입니까? 세상의 자유를 탐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주신 자유를 힘껏 사용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명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과거 많이 했잖아요. 쪽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형리 따라하십시오. 앵무새와 같이 따라하십시오. 아멘.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 익숙한 전도입니다. 입술로 하는 전도. 그렇지 않죠.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격을 담아내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요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무조건성 위에 은혜의 조건성이 제시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었으니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 순간이 바로 전도라고요. 전도. 7절에서 말하는 전도, 8절에서 말하는 전도, 우리의 사명이라면 9절에서 말하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이면 1주년 예배 있잖아요. 그렇죠? 그 1주년 예배를 힘껏 디디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주신 교회의 그 이름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늦으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에는 주신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기억하며 주신 화목해하는 말씀을 힘껏 붙들며 세상을 향해 이 교회 성도들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제 기도 내용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성도들에게 문을 오픈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적어도 1년 52주 중에 딱 한 주는 하나님 문 닫게 해주세요. 문 닫고 우리 성도들 선교 가게 해주세요.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바캉스 갈 수 있죠.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은 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자유함 속에 잠기며 주신 화목의 직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이 교회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먼 곳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곳부터 시작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어디로부터 선교할까요? 우리 어디로부터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나의 지인으로부터, 나의 직장으로부터, 나의 비즈니스 현장으로부터 세상을 화목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은혜의 조건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그 방향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내시며 증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 일꾼의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가정에게 주어졌고 이 교회에 주어졌으니 하나님, 그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제자 삼는 교회를 태동시켜 주시고 이 캘거리 땅에 복음의 등불로서 자라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의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심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선포하는 자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